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죄에 대해 무뎌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라버린 참회의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보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쾌락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유약한 리더는 공동체를 파괴시킨다. 유약한 리더는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유약한 리더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리더가 영적으로 유약할 때, 리더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약한 리더는 공동체의 잘못을 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차가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지금 버스가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기사는 어서 빨리 방향을 틀어 제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열차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유약한 리더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열차가 지금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차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옮겨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윤리도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마구 빼앗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성적 타락이 아니라 가나안 종교의 이방 제사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타락은 성과 윤리와 종교를 아우르는 총체적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당시의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된 후 제일 마지막에서야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게라도 알게 된 엘리, 지금이라도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생 결단을 내어야 합니다. 너 죽고 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당장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는 너무나도 늑장 대응을 합니다. 마치 아직도 기회가 충분히 있는 것처럼, 아직도 그렇게 많이 늦지 않은 것처럼 좋은 말로 신사적으로 아들들을 타이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이 정도로 해서 아들들이 들을 것 같습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리더는 그 누구보다 빨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는 이 리더의 제안에 따라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영원히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판단이 옳았다면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이고 틀렸다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잘 세워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리더였던 엘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사명보다 권리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든 임무가 있고 거기에 맞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있고 대통령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해야 할 임무는 하지 않고 누려야 할 권리만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너무나 중히 여긴 나머지 사명은 망각하고 권리만 누리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웠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배와 제사의 직무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과 맺으신 모든 언약을 철회하십니다. 철회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재앙을 이 집안에 내리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즉,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이지만 나를 멸시하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본문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